네, 이번 시간에는 가정 회복을 위한 40가지 질문 이런 내용으로 또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가정에서 또 교회를 가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성경에 없는 이런 용어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들을 또 어떻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많이 해본 그런 결과로 제가 짧게 40가지 정도로 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정 회복을 위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해당 사항이 되시고 또 해당이 있으시고 또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어느 정도 기도하시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시고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네, 1번부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어떤 내용이 있나 보시면 네, 1번 질문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1번 내용부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전혀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앞서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녀가 앞서면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학교 교육 혹은 진로, 학교를 졸업한 그런 뭐 성인이라든가 자녀가 또 대학교 졸업했다든가 혹은 이런 과정에서 또 진로를 위해서 또 이런 관심이 더 많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녀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이고 이 요즘 헬리콥터 맘이라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혹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항상 아내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또 4번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5번 내용 보시면 항상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5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장인, 장모, 또 시부모님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 5번 내용의 질문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내용에 대해서 또 해당 사항이 있게 될 경우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반대로 장인, 장모님 혹은 시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5번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6번 질문 내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항상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내고 있고 또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6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7번입니다.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혹은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양육을 부모님의 기분이라든가 혹은 상황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요즘 사회 트렌드라든가 움직임 이런 것으로 양육을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8번 주일 성수를 매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매주 하고 있는지 뭐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가고 혹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예배 혹은 뭐 유튜브 예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9번 네, 자녀들이 해리포터와 같은 마술, 마법에 관한 영화, 만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 만들어봤는데 이 9번 내용은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과 10번에 대한 내용은 이 질문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질문 자체가 10대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 10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다 보니까 이 9번과 10번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해리포터와 같은 이런 내용들 혹은 뭐 공포 영화, 만화, 마법에 관련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10번 매년 10월 31일에 이 할로윈 데이 파티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뭐 물건 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뭐 호박 귀신이 쓰는 뭐 그런 머리 뒤집어 쓰고 뭐 드라큘라 같은 그런 뭐 어떤 그런 혹은 또 피 흘리는 그런
머리에 뭐 이렇게 막 뭐 무기 같은 게 막 칼이나 흉기 같은 게 딱 꽂혀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재미있게 보이는 익살스러워 보이는 그런 용품들을 가지고 또 파티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1번 주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가 2000년 전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것인지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건 그때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12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축기 사역에 대한 축사 사역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이제 신유 사역에 대한 신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을 믿습니까라는 것입니다. 13번 마귀의 귀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귀신들이 감히 공격할 수 있겠느냐?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공격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3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네, 14번입니다.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소연을 막 찾으려고 할 대상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마음에서 막 끓는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만나면 막 자신의 어떤 사정을 얘기를 막 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어떤 대상,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토하지 못하면, 얘기하지 못한다면 어떤 뭐 애완동물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4번에 대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또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15번 힘든 일이 있으면 현재 하는 일을 중단할 생각을 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면 아니다 이거 안 할래. 금방 그냥 빨리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6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람이 노력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17번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과 같은 증세가 있습니까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18번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내 기분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뭐 기분이라든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오늘 예배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지금 코로나19인데 무슨 예배야 지금 그냥 유튜브나 다른 뭔가를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19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20번입니다. 네, 20번은 일주일에 가정 예배를 하는 게 몇 번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 또 어느 가정별로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또 가정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또 각자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혹은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 혹은 그런 또 이중적인 그런 자세나 혹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으로 또 이렇게 21번 내용이 나와 있고 22번입니다. 교회나 혹은 주의 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다. 아주 이건 큰일 날 교회다. 혹은 반대로 또 큰일 날 주의 종이다. 이렇게 비판을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케이스가 해당되는 것인지 내용입니다. 네, 23번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부분은 믿지만 믿겨지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지, 그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 부분은 어쨌든 그래 성경이긴 하지만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답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정답들은 어떤 정답인지를 미리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내용 보시겠습니다. 24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경 말씀 구절을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또 시작 부분인데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든 천국은 들어가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인지 혹은 그래도 아니야 이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노력해 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점에 대한 내용이 바로 2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25번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6번 성경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루에 10분을 보는데 유튜브는 하루에 뭐 5시간씩 본다. 나도 모르게 뭐 4시간씩 본다. 또 혹은 더 많이 본다. 이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경은 전혀 보지 않거나 조금 보는데 게임은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상이 어떤 물건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7번 기도의 능력을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28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9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현재 모든 문제가 지금 즉시 해결된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시. 이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즉시 해결된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지금 현재 기도드리면 지금 즉시 응답 받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30번 질문입니다. 30번 방언 연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언 주면 받고 그냥 나 그냥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방언 연설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이렇게 또 간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30번 내용을 그래서 방언에 관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1번 현재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 현재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도했다 혹은 뭐 언젠가 할 것이다 이거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주일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전도한 적이 있는지 혹은 2주 동안 혹은 한 달 내로 전도한 적인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2번입니다. 32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32번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33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있고 34번입니다. 술이나 담배 그리고 게임 혹은 중독성 있는 무언가를 이용하는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중독성 있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딱 단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정기적인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뭐 술이나 담배, 뭐 도박도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심지어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여러 가지 어떤 대상, 여러 종류의 대상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점이나 장명, 타로카드, 손금, 사주팔자, 운세, 도박, 복권, 사행성, 투기성과 관련된 일들을 현재 이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보시면 그쪽 일을 종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일 자체를 간혹 가다가서라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일주일에 한 번 뭐 긁고 있습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뭐 뭔가를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36번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뭐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혹은 무교든 간에 또 어떻게 유교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37번.
천주교는 기독교와 똑같다. 혹은 뭐 비슷하다. 혹은 또 반대로 천주교 어떻게 기독교 똑같아? 라고 그런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7번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필기 혹은 메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8번 질문입니다. 개종을 했다면,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전 종교가 불교였다, 혹은 뭐 천주교였다, 혹은 다른 종교였다, 혹은 무교였다, 유교였다, 이런 종교였다가 지금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데 현재도 개종 전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잔재,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습관적인 행동들, 사고들, 이런 것을 위해서 무의식 중에 행동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에는 항상 뭐 산을 보러 가고 뭐 태양을 보고 가고 뭐 손을 빈다든가, 혹은 어떤 뭐 부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혹은 과거에 그런 종교에 있었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또 38번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 39번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 40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회자의 신방을 받고 있습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방, 그리고 만약에 목회자의 신방을 받았다면 최근에 언제 받으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 혹은 뭐 6개월 전, 혹은 코로나 이전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또 40번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40가지 질문을 제가 가정 회복에 대한 그런 가정 회복 사역을 위한 그런 질문으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 해당 사항 중에서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가지 내용을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향후에 저희 순복음 전도회 TV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에 대한 답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께서 이 40가지 질문을 자세히 보시고, 나는 이러한 것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것일까? 나는 이게 예외인데, 그리고 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은 해당되는 부분도 있네 라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나 혹은 가족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 기도하시고, 또 내용도 기록해 보시고, 또 향후에 제가 나름의 답안을 작성해서 또 다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순복음 전도교회 TV였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